할렐루야. 우리 더함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공동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주일 옆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이지 못해도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와 우리 새벽 예배는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교회를 꼭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직 진행되고 있는 예배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디딤돌은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고요. 또 새벽 예배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공동체 삶을 가꾸기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중보기도회, 또 토요 중보기도회, 또 청소 봉사해 주신 분들, 또 디딤돌로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자 애쓰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통도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또 토요일날 찾는 일을 위한 중보기도회에도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 주 섬김이 우리 예배 공동체 기도 최천병 집사님 담당해 주시고 교회 청소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기 앞서 또 예배가 시작됐지만 우리 먼저 기도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확산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내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들이 이러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주어진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아버지 온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도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치료책이 개발되어지고 우리가 인류가 더 겸손하게 이 문제를 대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생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예배하는 다 함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경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 속 건지신 주 은혜고 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고 향해 인도해 주시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셔서 죄로 녹슨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삼아주시고 깨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증가하는 이 양대 특권을 주옵소서. 주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구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볼 의지하여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종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우리 자신을 사랑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과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펼쳐지는 삶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만 의지케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겸손케 하시고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내 것이냐
도둑질한 삶에서 철저히 해결토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결단과 철저한 해결을 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을 생명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치며 매 순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조명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매 순간 누리며 담대히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를 평화의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같이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종교 생활에 지친 이를 만난 예수.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나신 사람들, 만남이 많죠, 이 세상에는. 근데 그런 만남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생애가 바뀌기도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던 해결되지 않고 영원한 목마름으로 남아 있어서 채워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 부분, 때로는 내가 바쁘고 고단해서 그것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에게 계속해서 그 목마름을 주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 있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그분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답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들은 이 문제가 어디서 발달되었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집이 있죠. 집에 들어가 살고 있고 또 어떤 건물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건물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그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족되어지고 채워져서 온전해지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창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허무감과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분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내 능력이 안 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시간에 우리 2주 전엔 예수께서 누굴 만나셨죠? 죽은 아들, 그렇죠? 죽은 아들의 그 관이 앞서가고 거기에 어머니가 따르고 또 위로한 사람들이 따르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는 예수. 또 지난 시간엔 우물가의 여인, 그 목마름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거기에서 해결을 볼 수 없었던 그 여인을 만나셨고요.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종교 생활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도 압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경건의 습관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지위도 있고요. 또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딘가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에게 랍비는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그 랍비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얻을 때 유대인들은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해 지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의 첫 시간 그때 찾아가서 가장 신선한 그런 지혜를 구했는지, 아니면 밤이 되면 오전보다 더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렇죠? 더 풍성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더 어떤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갔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랍비에게 가서 지혜를 부를 때는 밤에 찾아갔다. 이게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30대 아주 젊은 그런 지도자였고요.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나이가 든 그다음에 명망이 높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분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예수 찾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를 찾아가서 자기 안에 이 끝없이 밀려오는 이 공허함을 예수께 그 답을 얻으려고 찾아간 것이죠. 근데 아마 이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온전한 사람, 우리식으로 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어요. 체험도 있었어요. 성경도 알아요. 예배도 잘 참석해요. 또 기도 생활도 해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뭔가 공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오늘 니고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계속해서 병들어 가는 종교 생활에 지친 그런 우리 시대에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좀 탁월한 점은 이 사람 예수를 찾아가요. 그리고 사실 이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 해결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장사할 때 이 예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 지내는 일을 할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며칠에 살아나시죠. 아마 니고데모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수와 부활로 더불어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니고데모는 해결되지 않는 그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종교 생활에 지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 내면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완벽한 통치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물과 무엇으로?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지금 너가 예수를 믿고 우리식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 삶이 공허하지. 그것은 어디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의 전부를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이전까지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모든 방식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식입니다. 그게 물이죠, 물. 물로 씻는 거예요, 그 여자를. 또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 이전 삶은 죽었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그분의 성령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은 영생의 보증입니다. 부활의 보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한 다스림을 받아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또 교회는 가끔 다녀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게 가슴이 뛰지 않아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냥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또 그것도 잘 안 해요. 왜?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내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느껴본 적도 없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려워 보여요.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고 뭘 깨닫게 하셨다고 하고 그런데 나 삶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접어두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수단들이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내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내 삶의 목적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함께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공허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내 삶에 아직도 이 공허함이 남아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최근 한 달, 최근 6개월,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가슴 떼본 적이 없다. 아니, 나는 지난 6개월, 1년 그 기간 동안은 성경 말씀은 내 삶에서 펴본 적이 없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이러한 공허한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오셔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니고데모는 전혀 뜻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뜻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렇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미건조한 이 삶 가운데에 생동감 넘치는 삶을 끼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이런 거를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14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리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라는 건 백성을 세다예요.
그런데 21장 그러면 거의 이제 후반부거든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은 에서잖아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지만 하나님이 에서도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갈 때에 그들에게 허락을 묻게 하세요.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 좀 지나갈까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못 간다, 너네. 그래서 그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겁니다. 광야길 만만치 않은 길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백성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걷는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만나가 진저리 난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뭘 보내셨다?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불뱀. 그것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불뱀은 아마 사막에 날아다니는 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섭죠. 뱀도 무서운데 날아다닌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가는 뱀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광야에 이렇게 날개가 달린 뱀이 있어서 샥 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불뱀한테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1장 8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생뚱맞긴 한데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는 고수예요. 고수와 고수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자지우지하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구리뱀 딱 그러니까 니고데모 바로 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냥 느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 광야에 어디에나 널려 있는 그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그냥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서 생명의 어떤 소망을 두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더 그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뭐지에 대한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에 갇혀 허무하냐? 과거는 있어요. 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전에 거듭났어요. 체험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어요.
그 뒤엔 어떻게 살아셨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내면에 공허한 이유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아직 안 왔어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 영접하십시오. 나 예수 영접했는데요. 나 체험됐고 교회 봉사도 했고 직분자도 했고요. 교회 많은 것 되고 나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냐? 우리 내면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내면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이에요. 이 순간,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공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마치 옷감을 짜듯이 촘촘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숨쉴 틈도 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옛날의 이야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공허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둬요.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에 성과를 내는 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갔어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끝에 가본 거예요. 성취해 봤어요. 누리러 봤어요. 여기 우리 더한기 교인 중에 그 성취한 분들 계시고 그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보나 마나예요. 성구의 사닥다리 끝에 올라가 봤어요. 허무했어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 하나 떠올렸어요. 몇 년 전에 자기 사무소에 말단 직원이었던 마태가 직장 무단히 탈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예수를 따랐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삭개오 자기처럼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는 행복하대요. 충만하대요. 그의 삶에 가슴이 뛴대요. 그래서 성공의 사닥다리 끝에 올라가서 공허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함께 모든 교우들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를 놓쳤죠.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는 오늘 예수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슴 뛰지 않고 과거의 화려한 신앙의 간증이라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에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평해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조화가 찾아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멸망하는 데서 영생을 얻는 대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들이 멸망하는 그 방식을 또 따라 사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과 그분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성령께서 지금도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노크하시고 나를 통해 충만한 삶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다른 데 쫓아갑니까? 가보나 마나예요. 거기는 멸망입니다. 멸망의 가장 중요한 건 허무예요. 헛수고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린 이미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오신 것은 그런 우리를 또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오는 길을 여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죠.
이 은혜가 큰데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더 뭘 얻어서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가 피부로 더 날이 갈수록 확연하게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러므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교회의 하나님 앞에 은총의 수단, 하나님 은총을 받는 수단 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함께 성경 읽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 봉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그게 예수와 하나 된 우리가 그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라니까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그것을 존중하고 참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허함이 아니라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관심 갖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만족하려고 한다면 이런 그 결과는 뻔합니다. 공허함입니다.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정직하게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만 충만함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셨고 만드셨는데 내 삶에 정말 그분은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직시할 때 우리들은 다시 태어나는 그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 다시 태어나는 길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여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방법이 다 망가져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셔서 충만케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그분이 교인들에게 이제 거기도 제자훈련이 있어서 제자훈련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걸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역사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다시 훈련해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죠. 네. 근데 제자훈련은 초신자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권면하는데 이분도 권면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60대 집사님, 그분이 계속해서 거부한 것 같아요. 목사가 하시죠라고 권면할 때는 그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봤을 때 그분의 가능성도 보여주지만 그분이 어떤 지금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에서 충만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권면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을 만지십니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서 그 제자훈련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점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책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이 그 이외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고 추구했던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으신 방식이 뭐냐면 헛수고의 저주입니다. 이루실 거예요, 뭔가를. 그건 다 이뤄놓고 허무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미 심판받은 우리에게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을 바라볼 때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맛보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폭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통한 사망이라는 그런 심판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를 살게 하셨고 이것에 대한 이건 예시였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들리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불뱀에 물린 자들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가슴 답답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뱀이나 다를 거 없어요.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갈등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하나의 계속해서 닥치는 서로 다른 모양새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의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슴이 답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좀 내면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다시 한번 촘촘히 바라보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예배가 요일마다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닫아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우리가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내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뭐가 있었냐? 허무함과 헛수고의 저주와, 그죠? 껍데기만 딱딱해진 허울만 좋은 종교인의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세워서 그걸 바라보는 이를 살게 하는 이 단순하고도 이 명료한 이 방법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함께 동참하여서 여기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거듭난 자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와 진심. 진리와 진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진심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와 진심.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허무한 삶에서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촘촘히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한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가라고도 남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을 알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며
다시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보는 그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써 그 단순하고 명료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눈뜨게 하시고 동참하고 섬기고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있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함교회들, 교우들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더 함께 모든 교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렸고 또 우리의 물질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것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것들인 심령들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도 드렸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드렸고 몸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손길을 경험하는 다 함께 모든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식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존할 때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힘을 주셔서 이겨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은총 베푸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더 함께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함께 모든 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하는 댓글 다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배하시는 분들 애쓰셨습니다.